1982년 9월 12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믿기 전에 육신으로 살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식된 부족하고 부족한 것, 이날도 용납하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주었사오매 주님의 보혈 공로로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형편과 저희를 하시는 하나님 친히 주장하셔서 있어야 할 말씀을 주시고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육체를 다스려서 속된 자리를 벗어나서 어찌하든지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10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지 못하면 어떻게 어들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지 못하면 부끄러운 구원 자리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집을 짓는 비유를 가지고 상 받는 구원 자리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집을 지은 것을 마지막에 불로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력이 불타면 자기는 해를 받으리니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리라.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는데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살려주긴 살려주고 놓아주긴 놓아주어서 지옥은 면했는데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영원한 부끄러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떳떳이 살아가는 사람, 죄를 짓지 아니한 떳떳한 신부가 일평생 남편에게 떳떳하게 모든 사람에게 떳떳하게 살 수가 있지만은
정조를 잃은 죄를 지은 아내가 얼마나 살긴 살지만은 부끄럽겠습니까? 그 지은 죄가 자기의 양심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생각날까 해서 얼마나 그것이 누르고 그것이 부끄러움을 받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아도 부끄러운 죄를 짓고서 살 것 같으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사는 것인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구원 자리에 들어간다면 살긴 살아도 죽는 것만 갖지 못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많아도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영광은 누구에게 주는고 하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영광 받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에 기도도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 그 십자가지는 안타까운 것도 아니요 그 괴로운 것도 아니라 단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죽음의 고난 참고 견디고 자신하고픈 대로 하지 않냐고 살아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영원한 영광을 가장 높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도 구원 얻은 거 가지고 다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얻는 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영광으로 구원 얻는 것이 이것이 구원 얻은 신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신 구원을 그냥 두고 있으면은 비유 가운데는 달란트 비유 각각 한 달란씩을 주었는데 장사해서 일을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서 더욱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주었지만은 수건에 쌓아서 땅에다 묻었던 종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어서 그 밖으로 내어 쫓기는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영광을 얻는 관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주신 구원을 귀중히 여기면 내가 지옥 갈 것인데 하나님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었구나. 어찌해서 내가 지옥에 갈 뻔했는 것인가? 세상 영광에 마음이 끌려서 허영심에 이 세상 잠깐밖에 없는 이 세상에 칭찬받고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구원을 해 주었으니 이제는 나를 미혹했던 세상 영광에 다시 마음이 뺏길 수가 있는 것인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유혹의 욕심이, 유혹의 육신의 생각이 남 잘 사는 거, 남이 영광 받는 거에 대해서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로 끌리는 것이 있지만은 영원한 영광의 마음을 쓴 사람은 그것이 보이지 않냐고 들리지 않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세상 영광의 마음을 쓰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마음을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성경을 잘 찾지 못하는 분은 잘 듣는 게 참 좋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떻게 높여 주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자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비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세상은 칭찬받기 좋아하고 영광받기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낮추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의 영광, 명예와 영광심에 마음이 끌려서 큰 교회, 많은 사람, 큰 예배당 진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많은 교인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 교회의 교인 된 것을 또 자랑거리로 여겨서 나가니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영광을 좋아하니 순전히 마귀에게 속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행적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덕몽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행위를 통틀어 나타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신자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행사 일절을 믿고 그것이 옳게 여겨지면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이요. 항상 복종. 바울 사도 앞에서뿐 아니라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행하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응? 그 원망, 불평, 잘했네, 못했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시비, 꼬리가 있어도 그래, 복종하자, 삼자, 그래 하고 주님의
본을 받아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원망과 시비, 잘했네 못했네 하고 이유와 그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거역하는 불순종의 마귀에게 속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빛들로 나타내요. 그 빛이 뭐요? 복종이요. 복종이 빛이 아닙니까? 그럼 빛이 복종이면 어둠은 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 어둠이요. 복종이 빛이요. 복종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어두운 생활인 것이에요.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364장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구원받은 신자가 육신에 하고픈 대로 하며 살면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값어치도 가지 못하는 바보 병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밥이나 먹고 옷이나 입고 시간 보내는 이런 멍청이로 지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내려가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죽는 게 뭡니까?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죽는 것이 무엇인가니 참는 것입니다. 육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낙인데 그 행복과 낙은 무엇인가니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만족해야 하고 즐거워합니다. 마음대로 하면 자유롭게 기쁘게 놀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뭔가니 만족과 기쁨입니다. 참고 죽는다 이 말씀은 만족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절제하고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신 어른인데 그분이 세상에 와서 마음대로 영광 누리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권세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몇 절이었는가요? 내가 복음을 인하여 내 권을 다 쓰지 아니하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 사도가 영원한 영광의 상을 받는 그 구원을 이루고 갔는데 그게 뭐가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값없이 하고, 꼭 값없이 있어야 수고할 줄 알아요.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거. 권을 다 쓰지 않았다. 값없이 수고하고 권을 다 쓰지 않았다. 이것이 이것이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력은 다 씁니다. 푸너치의 권력이 있으면 열량, 백량의 권력으로 눌러가지고 써먹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잡으러 온 무리들을 베드로가 검을 빼어서 대항하고 튀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나니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나니라. 너로 집에 꽂아라.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줄 줄 알지 못하느냐. 돈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서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도 당연한 것도 참고 권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 말 다 하고 하고픈 거 다 하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 마귀에게 속는 것이 하고픈 대로 다 하는 것이요. 먹고 마시고 앉아서 뛰어논다. 그게 마귀 섬기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우상 섬긴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 흥겨워요. 육체 만족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가운데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지내고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이는 세상의 형적이 지나감이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육체와 마음에 쾌락한 대로 만족한 생활을 하지 말라. 참고 절제하며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잠으면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모른다는 말은 무언가니,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하고픈 대로 살아가면은 예수님도 우리 모른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주님 모르지요. 또 예수님이 나를 모릅니다. 예수님 모르고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심판 자리에서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사진 보아 알고 글 보아 압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는 모릅니다. 그게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를 알게 됩니까? 서로 사귐이 있으면 압니다.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주님과 사귐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아들만 가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아들을 이끌러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길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맏아들이면 예수님 믿는 신자들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내 아들 찾아 여러 아들입니다. 그러면 형님이 동생을 모를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귀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명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압니다. 누가 지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요, 참으라는 말씀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말 지킬 것이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의 말 지키는데, 예수의 말씀은 참아라, 주어라, 양보해라, 용서해라, 참는 것이요. 세상 말은 무엇이요? 하고픈 대로 해라, 가고픈 대로 가라, 입고픈 대로 입어라, 놀고픈 대로 놀아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 한마디입니다. 세상 사랑하면 난 그렇게 하고는 못 살아 하고서는 세상 말을 들어갑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참고 절제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영, 자유의 영,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영입니다. 마귀 들어간 사람은 지배를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사님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유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럼 그 자유는 무엇인가? 죄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죄가 주장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의 종이요. 먹어라, 입어라, 가라, 오라 하면 그 명령을 순종하는 죄의 종이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에는 자유하느라, 의와는 자유하였나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종인데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의의 종이고, 자기가 하고픈 대로 하면은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의 마지막은 파멸과 고생이요. 그래, 성경상에 볼 것 같으면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 육체상 낙을 죄악의 낙이라고 말을 했는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요, 입지 말라는 거 아니요, 쉬지 말라는 거 아니라 그 사치, 도에 지나도록 도를 하는 분들이 점점 육체와 그 마음대로 하는 이것이 점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 같은 분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죄악의 낙,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무슨 사기입니까? 자연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는데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았죠. 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 자유를 주어도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 갖다 도로 바치면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주신 자유를 도로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종을 부리거든 7년 만에 면제를 해주어라, 놓아주어라. 7년 만에 섬기던 종이 그 노예가 이제는 자유 해방이 됐구나 하고 나가라 하고 주인이 놓아줄 것 같으면 자유로 나가면 나가는 것이요. 그러나 이 종이 주인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마음대로 고집하고 살 때는 참혹한 노예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었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영광을 주는 약속을 해 주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나는 다시 죄짓고 다시 타락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지 아니하고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겠다는 자유를 주었지만은 준 자유를 다시 주인 앞에 갖다가 바칩니다. 그때는 이 종을 데리고 가서 대문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귀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영원히 너는 내 종이다 하고 인을 쳐놓습니다. 표식을 해줍니다. 이것이 귀에 할례 받는 것입니다. 귀에 할례 받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주인의 말만 듣게 됩니다. 귀에 할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에 할례 받는 것은 세상 말 듣던 거, 육신의 말 듣던 거, 이거 듣지 못하게 귀를 떼내는 것입니다. 귀를 못 쓰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듣고 세상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귀를 할례받아서 떼내었으니 이제는 육신에는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귀는 맑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내 육체대로 자유를 안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다는 것이 이것이 확연하게 내게 준 자유를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서부터 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소망 가지고 세상의 말을 듣고 육체의 말을 들어가면은 마음과 귀의 할례 받지 못하였으니까 이 말을 들어야 좋을지 저 말을 들어야 좋을지 갈팡질팡하고 육신은 가깝고 영혼은 멀고 자유한 게 좋을 것 같고 돈 모으는 게 좋을 것 같고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선거하는 거 보니까 참 좋을 것 같고 해서 육신의 귀에 그만 육신의 말에 귀가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귀에 할례 받지 못하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맙니다. 참는 거, 이게 주님을 아는 것이요. 참지 않고 육체의 낙을 육체에 하가자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신 것은 모두 다가 마음과 귀에 할례 받고 성령을 거스려 행하던 사람들이 성령에 들을 귀가 생기도록 이날까지 우리를 은혜 주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고 지금까지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한 사랑의 주님이면 이 주님을 놓고서 어떻게 살겠는가?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나도 주님에게 복종하겠습니다는 내게 준 자유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아니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 내가 너를 아노라 하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왜 잔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왜 한갑잔치, 생일잔치, 먹고 노는 잔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우상 섬기는 것, 마귀 섬기는 건 먹고 앉아서 먹고 놀고 뛰어노는 것이요. 육체 흥분시키고 육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9장에 볼 것 같으면 레위인이 첩장인의 권고로다가 이 밤에 여기 유하라. 그리고 마음에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에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여자의 아비, 음녀의 아비가 누구요? 마귀가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유숙하여 세상의 마음을 뺏어서 잡아두려고 하는 것이 마귀 수단인데 세상의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이 밤에 유숙하여 얼마나 세상에 애착을 가지게 됩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육체 좋아하는 것을 주어가지고 그 여자의 아비, 음녀의 아비가 이 사람을 붙잡아 놉니다. 그래 정당한 먹고 마시는데 익숙해진 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육체가 기뻐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이 기부하에 나가서 또 어떤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마음이 즐거워할 때를 노립니다. 그때에 마귀가 에워싸고 이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욥은 아들들이 생일날마다 서로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잔치한 다음에는 욥은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을까 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놀고 잔치할 동안에 그 바람이 와가지고 덮어서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형제가 다 죽는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 사무엘하 볼 것 같으면은 암놈이 원죄 죽은 거니 다윗의 아들 암놈이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원죄 죽은 거니 먹고 술로 인해 마음이 즐거울 때를 보다가 그때 죽이라 해서 그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참고해 보면은 육체가 기뻐하고 흥겨워할 때에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해롭게 합니다. 참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로 인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03장 이사야 58장에 볼 것 같으면 시간 없으니까 찾지는 마시고 58장에 보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듣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왜 들어주지 아니합니까 하고 백성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허리에다 베옷을 두르고 재를 펴고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금지라고 하겠느냐.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믿음을 금식이라고 하겠냐. 이 금식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라. 참고 견디라.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아줍니까? 왜 우리가 믿어도 어찌해서 듣지 않아줍니까? 하고 가슴하게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냐 하시고서는 그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요점이 무엇인가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래 네 발을 금하여 육체에 자유롭게 하지 말고 오락을 행치 말고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세상 영광 그 오락적인 세상으로 살아가지 말고 네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며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것.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 같고 아침 햇빛 같고 그 여러 번 시간이 든 다음에 읽어보시오. 내 치료가 급속하리라. 금신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가 뭐요? 마음대로 좋게 육체 좋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내려가 보면은 어떻게 사치했든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든지 자기 기쁘게만 살아요. 자기 기뻐 육체가 기뻐하게만 살아요. 그러니까 낫지 않은 것이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죄에서 나오라는 게 뭐예요? 죄의 낙에서 나오라는 말씀이요. 그래. 주인의 날 하루를 지키는 것을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며 오락을 행치 말고 네 발을 금하고 모여 앉으면 자연히 사사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점점 그것이 말이 점점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니 점점 사사로운 말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를 거룩히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날인데, 거룩한 게 그 금식이요. 그 금식하는 것인데 하루를 참으면서 사사로운 말 하지 않도록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하는데 빠질까봐 들으면 자연히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 시편 32편 18절에 보면은 나는 귀먹은 자 같아서 듣지 못하여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귀먹은 자가 듣지 못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할례 듣지 못한 자 같아서 듣지 않지요. 그러니까 마음엔 말이 없지요. 그래 변론이 안 나옵니다. 그래 성경 말씀 주님의 날 못 보면 언제도 보겠습니까? 모여 앉아서 사사로운 말을 해서 하나님의 받을 은혜를 놓치지 말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각기 어느 개인의 집에 모이든지 어디에 모이든지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성경 보고 그 묵상하면서 어찌하든지 사사로운 말 한번 피해 보세요. 그러면 치료가 급속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니 말은 이론이요. 그 이론은 무엇인가니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요. 얼마나 생각이 분주하고 복잡해서야 이 말 바깥으로까지 나오겠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마음이 모든 생각이 사로잡힌 바가 되어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사로잡히지 않는 게 뭐요? 이유가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할 말이 많아요. 그 이유 이론이 뭡니까?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욕의 이론이요. 자,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은 꼭 해라, 이 말은 꼭 한번 해봐야 된다 하고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자기 혀를 다스리는 자는 자기 몸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큰 것이로되 적은 키 하나로 배를 좌우합니다. 혀는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하니라. 혀에서 나는 권세는 지옥불에서 난다니라. 야고보 3장 1절부터 읽어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입에서는 그 지옥불에서 나는 불이 영향을 받는단 말씀이에요. 불은 힘이요. 말에 힘이 있고 이론에 힘이 있는 것은 그건 전부 음부의 권세에서 나오는 육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거듭나면은 말부터 거듭나게 됩니다. 이론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치료가 급속합니다. 이론 벗어버리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성경 열심히 보고 이 말씀에서 한 말씀이라도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일을 찾아가 보시오. 이왕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지키는 이 날인데 이 귀중한 시간에 모여서 한마디라도 사사로운 말을 하면서 마귀에게 속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58장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내가 치료가 급속한가? 모여 앉으면 자연히 말하게 됩니다. 자, 주일날뿐 아니라 연휴날이라도 모여 앉으면 말하게 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좋지요. 마음에 맞고 이렇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못되고 자신에게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며 하는 데서 이론을 벗어나서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힌 바가 돼서 마음과 뜻을 다 바쳐가지고 이날은 침묵을 하면서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면서 지내보세요. 그러면 치료가 급속하다. 원하는 것, 여러분이 고침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금세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고쳐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요. 왕은 다스리는 자요.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으면 내 몸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해서 다스리는 자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다스림의 그 권세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세상 왕들은, 세상 주권자들은 임의로 저희를 주관하지만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세상 왕과 주님의 왕과는 다른 것이 무언가니 존귀를 받는 것이요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받으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왕에 대해서는 뜻이 너무나 깊으니까 이제 시간이시면 더 우리가 상고해 봅시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무엇이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것이요?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요. 참지 않는 것이요.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주님의 하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줍니다. 이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355장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다툼. 말을 하다가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은 경쟁이요, 싸움이요, 거기서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잘못된 것이 나옵니다. 말 한마디에서 얼마나 좋지 못한 결과가 생겨납니까? 안 할 말, 안 해도 될 말, 쓸데없는 말. 내가 꼭 말해야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야 될 말도 주님께 믿고 안 하는 것이, 믿고 맡기는 것이 유익하면 하물며 쓸데없는 말, 안 해야 될 말 가지고 의롭다 하고 말 가지고 심판받는다. 말한 것 가지고 심판받는다. 그래,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말 가지고 심판받는 데 대해서 가르쳐 놓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자, 12장 한번 찾아보시오. 19페이지, 마태복음 19페이지. 33절부터 19페이지 33절 맨 마지막 아랫절 속자 19페이지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존재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존재함을 받으리라. 왜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말이 있습니까? 마음에 말이 있습니까? 이론이 있습니까? 그것이 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생각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말을 내놓도록 만드는 것인데, 말이 많은 즉 실수도 많고 말이 많으면 편안치를 못합니다. 주님에게 듣고 배우면 신령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들은 것이 있으면 말이 적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육신의 말이 많아집니다. 귀머거리가 되면 자연히 벙어리가 됩니다. 귀머거리가 되면 자연히 벙어리가 되죠.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세상 이론을 접어치워 놓으면은 그럼 귀머거리가 되었으니까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벙어리 되려면 입을 지키고 말을 하지 아니하려면 세상에 대해 귀머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1016페이지 42장 17페이지 짝으로 가서 18절부터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육신의 귀, 육신의 눈이 밝아도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한다. 누구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친한 자요. 하나님 가깝게 되기를 원합니까? 눈을 밝을지라도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고 보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가깝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시편 38편 또 한번 찾아가고 38편 이사야서 앞에 쭉 나가면은 시편 있습니다. 38편 13절, 14절. 나는 귀먹는 자, 나는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귀먹은 자가 누구요?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변박 일자를 썼는데 아래 변론. 누가 변론을 많이 합니까?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론이 없나이다. 변박함이 없나이다. 누가 변론이 많습니까? 누가 변론 많이 해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온쟁과 변론을 좋아하는 자라. 누구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교만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온쟁을 좋아한다. 알지 못한 걸 회방한다고 했어요. 알지 못할수록 신령상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할수록 변론이 많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신령상 일에 자라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자, 말이 얼마나 우리가 빠지기가 쉽습니까?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 왜 다툽니까? 나 잘했다는 거 나타내려고. 나 아는 거 나타내려고. 내가 바로 안다. 내가 잘했다. 나 똑똑한 거 나타내려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를 했는데 자기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마귀요. 나타내는 게 높임 받는 것이요. 높임 받으면 낮아집니다. 말 많은 사람은 가난하지요. 믿음에도 부유하지 못합니다. 은혜에도 가난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타내는 사람이 말다툼, 변론, 자기 변호, 아니 좀 멸시받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무시받고 모르는 자 취급받고 어수로 간 자 취급받아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것이 복이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은 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칭찬하였나니라. 사람의 칭찬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말에 빠지지 맙시다. 오늘도 조심해서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어느 집에 어느 방에 모이든지 말하지 말고 성경 보고 점심 잡히면 잡숫고 쉴 분은 쉬고 성경을 볼 분은 보고 기도할 분은 기도하고 그래서 신령상 경건하게 지내는 이것을 주일날 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경건에 연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여 앉아 말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자, 2절 같이 오이십시다. 2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16절 오여오십시오. 시간이 없어 6장 3절부터 또 오여오시면 좋겠는데 6장 3절부터 이제 중간까지만이라도 오여봅시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둘째 시간입니다. 내가 이롭고와 평안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알아가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이세. 기도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주어 싸움에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로움을 눌러 주시옵시고 원하시는 뜻을 성령으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435장) 435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당 향할 때 주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